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방문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죄를 갚다 이렇게 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뜻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위로 3대나 아래로 3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3, 4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영역이 할아버지서부터 출발하면 할아버지, 아버지다. 그리고 나로부터 출발하면 나와 내 자식과 손주까지 내려가거나,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와 나까지 오거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대와 4대, 내지는 2대, 내지는 고아인 경우는 당대이지만은 이 4대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 이 3, 4대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인성적인 것이나 그 믿음적인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영역 속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영향을 내가 받고 있죠. 아버지를 통해서 저도 받고 있는 거고, 성품에 있어서도 할아버지의 그 성품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오는 그러한 것들을 3, 4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좀 거론이 되는데, 유전적인 인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말한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영향을 받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의 죄가 있다면 그 아버지의 죄 문제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 문제에 같이 연루가 되면서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할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방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통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의 죄와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 죄가 나와 연결이 되면서 나까지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죄와 아버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 좋은 의미에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좋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은, 만약에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손주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누가 이 3, 4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끊어줄 것이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손주가 목숨 걸고 그 할아버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면 할아버지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문제도 해결되면서 이 죄의 영향 속에서 아버지와 내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죄 문제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죄를 붙들고 우리를 고소고발할 수 없는 상황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영역을 주님이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있냐 안 살아 계시냐 이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 할아버지가 그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대 안에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동생이나 이 가족이나 3, 4대 안에 있는 이 내 삶 속에,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기본적인 기도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와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지금 이 영향을 주고 있는, 제 영향을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나 그 위에까지는 그럴 필요가 아마도 없다라고 생각이 된 건 뭐냐면, 이미 아버지에게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 4대의 의미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계신 분들의 이 3, 4대, 이 3, 4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시되,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러나 밑으로 저주를 받는다, 위로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3대까지 올라간다,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세대가 나를 중심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3, 4대 안에 어떤 사건이 발발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이 연대 책임이 있고 같은 영에 묶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는 음란한 영에 노출됐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식 중에 거의 한 명에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는 자녀들에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한두 번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고, 아버지나 엄마가 유부남, 유부녀와 외도를 하거나 이런 음란의 문제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서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연결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강도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거나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죄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런 부족한 인성이나 범죄나,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부족한 인성이나 범죄나 사기나 거짓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대로 분명하게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공격당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3, 4대가 밑으로 계속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끊어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족의 죄의 문제를 끊고 아버지가 못마땅했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이성적인 아버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죄를 갚되 주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죄는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상승 효과를 타게 되는 거고,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나타나면서 나도 또 나의 죄 속에서 더 이렇게 더 가중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심화되어지는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악순환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우리의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우리 자식들까지
다 그 연대 책임을 받는 것처럼 회개 기도를 누가 대표적으로 강력하게 하냐, 이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 4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가족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력을 끌고 오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성경에서는 어머니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가장 그 희생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바로 이 희생의 십자가, 회개의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가족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거나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거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소망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누가 우리 가정의 죄의 문제를 목숨 걸고 회개를 할 것이냐,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의 영역, 나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 친척이나 작은 아버지가 뭐 가까이 계시다면 작은 아버지도 이 영역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한다면.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이 나의 정체성, 나의 사고관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